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탄 지성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기도 때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기도를 했다고. 오늘 또 우리 구국기도원의 대부분의 장로님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곳에서 영상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기도원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어느 집회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교수예요. 근데 정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회개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난 소목사님 단면을 보고 영상을 보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내 스타일이래. 아니 내 스타일이면 어떻고 네 스타일이면 어때요? 이러면요, 제가 여러분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아니 내가 어때서. 근데 이제 단면을 보고 아이고 채널도 돌리고 좀 뭐 그렇다고 말이죠. 근데 실제 제 집회를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개신학교인데 그러고 나서 정말 회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인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텔레비가 문제라니까. 잠깐 보고 스타일이 안 맞으면 돌려버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채널 돌리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잠시 철학기도 시간에 그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여러분 고분고분하게 하면 다 닭병 듭니다. 그 닭병은 여러분 조리독감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새들까지 다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조리독감을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성령 받으라 하는데, 이게 옛날 스타일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이게 바로 뭐냐? 강남 스타일입니다. 할렐루야. 야, BY 가수처럼 주여 내가 100만 원짜리 수표 한 달에 100장씩 드릴 수 있는 은혜, 아이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헬라어로 플레로스테라고 하는데 현재형, 수동태, 그리고 명령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면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게 하라. 이걸 여러분 능동형으로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근데 현재형이니까 여러분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받고 어제 받았지만 오늘 받고 오늘 받았지만 내일 받고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명령형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요.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밤에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 속에 거하라. 성령이 너희를 지배하도록 하거라. 여러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지배를 해야 돼요. 우리를요. 요즘 선택적 지각, 확증 편향성. 그래서 듣고 싶으면 들어요,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아니요,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판단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기에 은혜가 있구나, 여기에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눈이 열려, 마음이 열려요. 뭐 스타일을 보고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요, 거기에 있는 생명을 봅니다. 거기에 있는 능력을 봅니다. 거기서 숨어 역사하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대원에 가서 죽어라 집회를 각을 썼는데도 목이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진짜 제가 2011년도 사진 보니까 머리수도 되게 많고요. 그렇게 젊어요. 팽팽하고 탱탱하고. 지금 뭐 벌써 몇 년이요? 2011년. 야, 내가 충격 먹었어요. 이 겉사람이 후패해 가는구나.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야.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늙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나이 먹는 건.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변하여 새 사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속사람이 강건해. 속사람이 강건해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생기셨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며 우리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내 마음속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있네. 나는 기뻐 정말 기뻐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그런가 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요 권능이 생긴다. 권능 두나미스 권능. 성령 충만하면 이게 영의 세계에서 다 알아요. 아이고 저 새끼 껍데기냐 소리만 빽빽 지르고 저 양반이 속에 있네. 권능이 있네. 권능이.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어찌 보는 게 속에 권능이 충만하게 보이세요? 그냥 하세요. 비웃으시지 말고. 권능. 그런가 하면은 권능이 있으니까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우리 모두 여러분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세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요, 하나는 권능이요, 하나는 증인이요. 할렐루야. 권능을 받읍시다. 증인 됩시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할렐루야. 성령 할렐루야. 성령 권능 받아라. 권능 받아라. 예수님의 할렐루야. 권능 받아라. 예수님의 네. 할렐루야. 권능 받았네. 나는 권능 받았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그럼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받느냐는 거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이유.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느냐? 첫째로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구하면 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원래요,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이 강청 기도의 비유입니다. 어느 밤중에 한 친구가 떡 3덩이를 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자가 이거야, 나 우리 마누라가 새끼들하고 자고 있어, 일어나 줄 수 없어. 그래도 계속 귀한 손님의 여행 중에 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제발 떡 좀 구워주소, 구워주소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하는 거요, 이 사람아, 내가 자네 때문에 내가 주지는 않을지라도 자네의 강청 기도 때문에, 강청 때문에, 자네하고 나 사이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나 자네가 너무나 그냥 떠들어대고 시끄러대니까 내가 그냥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자,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끝까지 간청하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찾아질 것이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되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드신 그 예수가 알아내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다 아뢰.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뻐하는 손짓. 주 예수와 다 아뢰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다 아뢰.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 근심 주 예수. 근데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는요, 유대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손님이 밤중에 왔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밤에 찾아오는 것은 실례입니다. 그러나 밤중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사막 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낮에는 충노동을 합니다. 여행도 안 해요. 선선한 그늘에 있다가 해질녘이 되면 이제 좀 해가 조금 풀이 꺾이잖아요. 그때 이제 일을 하고 또 여행자가 사막의 길을 걷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좀 게을러 터진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은 저녁에 좀 출발하죠. 그냥 좀 해가 좀 어느 정도 풀이 꺾일 때 가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석양역에 갔다가 마을의 동리에 좀 늦게 들어가서 밤중 늦게 이제 손님 노릇을 하고 친척 집에 가거나 나그네의 신분으로서 다른 집에 손님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이런 삶의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밤중에 친구 집에 왔는데, 더구나 여관이 뭐 없었던 당시에는 항상 게스트룸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찾아와서 이제 손님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덕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그네가 와서 손님으로 오늘 하루 묵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내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그네였어요. 조상으로서. 저기 광야에서도 나그네 생활을 했고 지난날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9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아브람도 나그네를 잘 대접했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복을 받았어요. 누군지를 몰랐는데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이죠.
롯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와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집은 2층에 게스트룸을 지어놨어요. 손님이 오면 항상 그 방을. 예수님의 부모님도 게스트룸이 차가지고 결국 이 동물들, 짐승들이 자는 바로 이 구유에서 주무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밤늦게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대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풍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 주택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주택은 돌로 만든 간단한 건물인데 문이라고 하는 창문 하나 그리고 출입문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창문은 풍습에 따라서 어디를 향하여? 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대문이 있어. 대문은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에 잠굽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언제든지 와, 괜찮아, 손님 노릇하고 나그네가 와서 동량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밤이 늦으면 대문을 닫습니다. 대문이 한번 닫히게 되면 절대로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어지간한 초비상 사건이 아니라면 절대로 문이 안 열리고, 문이 닫혀 있는데 손님으로 오는 것 자체도 실례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린 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저녁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풍습이고 문화였습니다. 도둑이 오거나 긴박한 전쟁의 상황이 아니고서는 문이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집 구조 때문에 그러고 그랬어요. 대부분 서민들의 집은요 1층이 잠자는 방입니다. 1층이 잠자는 얘기하니까 눈 감는 사람이 있는데 샤 자 1층에 있어요. 그리고 1층에 이제 큰 방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나귀나 염소나 양이 이제 잠는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출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층이 있는데 2층은 바로 그게 소위 말하면 게스트룸입니다. 게스트룸. 이제 게스트룸은 항상 이제 비워놓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밤늦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거 참 곤란해요.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큰 방 하나에서 온 식구들이 다 자. 그때는 이제 대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피임약도 없고 그래서 맨날 뭐 낳는 게 자녀야. 뭐 보통 적어야 자녀가 12명이고 보통 막 10명 막 그랬어요. 옛날만 어릴 때부터 결혼하니까 16, 15 하니까 뭐 생기자마자 애 beg는 거예요. 그냥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낳고 이제 애 새끼들하고 우글우글우글 자요. 우글우글 자는데 그 이제 만약에 그 불을 꺼놓고 이제 오줌을 싸러 가려면 이놈들을 잘, 옛날 우리 시골에서 안 그랬어요? 막 방에서 이제 침대도 없이 이제 몇 놈들 자면은 이게 잘못하면 대가리를 밟거든. 그래서 이제 그 성냥불을 딱 켜고 이제 조심히 해서 요놈 다음으로 발을 딛고 또 요놈 다음으로 발을 딛고, 어떤 사람은 이제 촛불을 켜고 갔다가 촛농이 그냥 얼굴에 떨어져 갖고 그냥 아이고 누가 죽겠네 그냥 걸어가지 뭐되게 초를 켜갖고 간디야 막 그런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이게 부잣집에서는 몰라. 다 이렇게 해서 한 놈이 해갖고 또 어떻게 아버지가 실수를 하면 또 팔을 밟아갖고 팔을 갖다 콱 밟아버리면 이게 그냥 밟으면 좋은데 살집이 찝혀가지고 진짜 아따 진짜 그냥 간지 더럽게 그냥 막 그냥 이스라엘은 우리는 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급한스러우니까 복잡하니까 일단 문이 안 열리면 문을 안 두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그 괜히 그 오줌 나러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오줌을 참아야죠. 오줌 누러 설사나면 몰라도 갈라다가 전부 애들 집안 식구들 다 깨워버리면 이게 난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어요. 정말 절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잠은 재워주는데 보통요 일반 서민들은 빵을 매일매일 만들어 먹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혹시 손님이 올까 싶어서 항상 2-3개는 남겨둡니다. 소보로빵이 됐건 곰보빵이 됐건 간에 아유 소보로빵 먹고 싶네 아무튼 간에요. 빵 2-3개는 꼭 남겨둬. 손님이 올까 봐서. 근데 그 등신 같은 사람이 왜 그날 다 그냥 식욕이 좋아 다 처먹었어요. 빵이 하나도 없어. 이제 손님이 또 배는 고프다고 하고 먼 길을 걸어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빵을 구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어쩔 수 없이 친구한테 빵을 이제 구하러 간 것입니다. 빌리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나야 어떻게 불 켜놓고 새끼들 다 깨웠다고 하지만 친구한테 가서 대문을 두들거리면서 문 좀 열어줘 이 사람아, 나 좀 빵 좀 구워줘. 절친이 왔단 말이시, 절친이 왔단 말이오. 나 빵 좀 구워줘서 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아이고 지금 창문이 닫혔고 이미 대문도 닫혔고 식구들이 다 잠자고 다 잠자리에 있는데 내가 도저히 부엌까지 나갈 수가 없다. 미안하이. 그래도 이 사람아, 그래도 내 사정 좀 봐줘야지.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가 와서 지금 절친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도저히 안 돼. 어쩌면 우리 사돈인지도 몰라. 아이 그 사람이 사돈인지도 몰라. 그러니 제발 좀 빵 좀 구워줘 이 사람아. 아이 빵을 구러 온 사람의 사정은 한마디로 긴박한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귀한 손님이라 그제 좀 구워달라. 아이고 안 된다, 구워달라 안 된다. 참 이 사람 더럽게 그러네. 내가 이 사람아 언제 와서 구워달라고 하던가. 내가 지금 평생 처음으로 와서 그러잖아. 제발 좀 구워줘 이 사람아. 진짜 정말 소리를 지르니까 안 되겠어. 저 새끼 안 꺼졌다고는 안 되겠어. 도저히 내 우리 식구들 마누라를 비롯해서 잠을 안 깨우려고 했는데 저 소리를 하도 지랄하니까, 소리를 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저 새끼 빵 빨리 주고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말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어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이고 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먼저 염려부터 생각이 나고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되실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고 나서 야 구하면 준다니까, 찾으면 찾아, 두드리면 열려, 그렇게 하고 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지었느냐? 야 구하면 다 준다. 자동차 구하면 자동차 주시고, 아파트 구하면 아파트 주시고, 아들 구하면 아들 주고, 딸 자면 딸 주고, 하나님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기도 응답이 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야 악한 이 부모도 자식에게 선한 것을 주지 않느냐? 어떻게 떡을 달라는데 어떻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는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단 말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세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응답의 최종 결론을 성령 주신다. 할렐루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응답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달라고 기도해요. 새 자동차 달라고 기도해요. 땅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먼저 주시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평강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먼저 자동차 주시고, 먼저 아들 주고 딸 주고 대학 합격하고, 먼저 사업 성공하고 공장 짓고 땅 사고,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러분 먼저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이거는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근데 이거 응답이야말로 아파트를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다. 자동차를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다. 아멘. 먼저 성령의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미,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뭘 주느냐?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령 받을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을 때 오순절에서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이러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그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하고 마치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거 이게 기독교의 타락이고 영적인 타락입니다. 옛날 가난하고 못 먹을 때는요 은혜 안 받으면 못 사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망하는 줄 알았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아이고 여러분, 벌써 그 100주년 기념하는 것도 벌써 10년이 지났네. 2007년에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은혜 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그래 우리 교회는 진짜 본전 뽑았죠. 2007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교회가 부흥했는데요. 정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너무 좀 이벤트성이에요. 너무 축제, 그걸 기념하는 기념, 통시적으로 역사적인 의미, 과거의 팩트를 오늘의 상황의 의미로, 그리고 내일에 대한 내일의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가는 이 통시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 2007년에 오히려 성령의 놀라운 그 부흥의 능력을 경험한 것보다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가 터져서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완결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완결 가치. 다시 말하면 소니는 절대로 에러가 없어야 돼. 삼성전자 스마트폰, 어떻게 감히 삼성전자가 무슨 미스가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삼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건데 어디 부품 하나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니 소니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대한항공 뭐 하다 보니까 뭐 땅콩 사건도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사건 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처리하냐가. 요즘은 이 불완전 가치를 다 인정합니다. 여기 소목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데요. 아니 세등께라고 완전합니까? 저가 여러분 완전해요. 다만 그 사건 후에 어떻게 대변을 하고 어떻게 변명하고 진실성과 진정성을 갖추어서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갑자기 저를 이상하게 보는지 몰라? 참 아쉬워요. 그때 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아쉬워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단기 성격 가야죠. 구호활동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 이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참 마음 아픈데요. 근데 그건 그렇고 1907년에 이 평양대 부운동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은혜 받으려고, 사경에 참석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300리를 걸어와서 300리. 그때 평양에 2월달에 얼마나 추워요. 대동강이 얼었던 때요. 그 추운데 300리를 걸어와. 어떤 우리 저 박용규 교수님이 쓴 그 책을 보면은 360리도 걸어왔대. 360리. 360리를 걸어서 360리면 얼마나 됩니까? 아무도 9미 정도 되나? 9미? 예. 대전 밑에요. 밑에. 거기서부터 걸어갖고 와가지고 사경회를 참석하는. 그렇다고 누가 여러분 밥을 먹여줘요? 모든 일체의 경비는 자기가 다 돼요. 쌀 갖고 와서, 보리쌀 갖고 와서 그거 끓여 먹으면서 은혜를 받고, 주야 은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이 장대현 교회가 옛날 교회 집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 거기에 1500명이 빡빡하게 그때 뭐 양치질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샤워나 제대로 했겠어? 냄새 괜찮아. 그래도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30-40년 전만 해도 그냥 그냥 40-50년 30-40년 전만 해도 이웃교회 부흥회 하면 막 다 찾아다니면서 은혜 받았어.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제일고등학교 다니면서 은혜 받으러 다녔어요. 제가 이 교회 저 교회도 다니고 막 포스터 보고 다니고, 내가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 말이죠. 7, 8월 그리고 1, 2월 되면 기도원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유명한 강사님이 온다고 하면은 몇십 리길을 걸어가는 거는 그건 뭐 보통이고요. 근데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어가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쫙 헷갈려요.
내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삶을 엔조이. 그래도 2만 불 가니까 헷가닥해. 이제 3만 불이 되니까 여러분 본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도 안 모이고 은혜 안 받아도 된다 이거요. 철학이도 아이고 이것도 여러분 특별한 종자들만, 특별한 DNA, 영적인 DNA를 가진 사람만 지금 오는 거지 교인들이 다 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의 주인이 되면요 편해지고 싶습니다. 편해지고 싶어. 인스턴트즘에 빠져서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게 저도 한번 쉬어보니까 좋더라니까. 저도 쉬어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쉬었잖아요. 뭔 일로?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우리 손녀랑 데리고 가서 금요일 날 최초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맞아. 이 채은아랑 우리도 에스더랑 다 와가지고 모처럼 여러분 매주 그렇게 쉬면 좋겠대. 은혜 안 받고 그냥 나도 준비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를 몇 개월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 우리의 심령이 죽어요. 죽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주야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옛사람이 충만해가지고 뭐요? 내가 주인 노릇해. 그러니까 서로 주인 노릇려고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싸워.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충만하고 내 속에 은혜가 가득하는데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죄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거나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건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든지 죄를 품고 살아가며 죄와 짝짝꿍하며 살아가면 어떤 경우도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인데 우리가 죄를 품고 살거나 죄와 짝짝꿍하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구속 협약을 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령이 아주 떠나지는 않지만 불씨밖에 없어. 불씨밖에. 연기만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담뱃불에 연기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고 죄와 짝짝꿍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막 창작불이 훨훨 타듯이 막 연탄불이 훨훨 타듯이 막 그냥 어떻게 우리 속에서 막 성령이 훨훨 타오르겠느냐고요. 성령이 근심해. 우리 속에서 근심해. 야 이래다가 불 꺼져가면 안 되는데, 이래다 불 꺼져가면 안 되는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의 협약을 이루신 거요.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그걸 체결했기 때문에 떠날 수는 없지만 성령에 대조하지만 얼마나 성령이 근심을 하고 탄식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면 죄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죄 짝짝꿍하지 말고 죄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발로 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세상과 벗하고 짝짝꿍하는 재미보다는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죠. 정말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보고 저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럴 수가 있지.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정말 단순했어요. 근데 은혜가 됐어요. 요즘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뒤돌아서. 아유, 이런 찬양을 부르며 세속적인 삶과 세상 중심의 삶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은혜 주신다 이 말이야. 뭐 세상도 좋고 은혜 받으면 좋고 양다리 걸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여,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 오늘도 편찮고 주여 성령의 은사 오늘도 나리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빛 오늘도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만한 마음과 탐욕 때문에 교만한 마음과 탐욕.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교만하면 하나님 거두어가세요. 사탄이가 교만해서 망했거든요. 교만하면 나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열매도 지가 잘나서 한 줄 알아. 지가 잘나서 병 고치고 지가 잘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반드시 떠납니다. 그래서 말로가 안 좋아. 정신병 걸리고 교만병 걸리고 말이요. 그렇게 신유뿐만 아니라 강력한 기적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도 교만하면, 그리고 탐욕, 돈밖에 몰라, 부동산밖에 몰라, 맨날 그냥 돈밖에 몰라, 이런 사람은 은혜가 떠나요. 떠나. 절대로 떠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로이 존스에 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해요. 생활 충만, 생활 속에서. 근데 이제 능력 충만, 이건 마귀를 대적하고 기적이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데, 생활 충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능력 충만은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줘요. 근데 선별해서 줬는데 그 사람이 교만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충만했던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서 당장 기쁨을 거둬가 버리고 확신과 평강을 거둬가 버리고, 능력을 행한 자도 능력 떠나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참 여러분, 부정한 정도 하나님 반짝 쓰임 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롱런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막 그냥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니까 시몬이가 아이고 돈 줄 테니까 저한테도 그런 능력 주세요. 그랬더니 이게요, 이 베드로가 예라이 저주받을 놈아, 이놈아, 어디 성령을 돈으로 사는 줄 아느냐 이놈아. 자,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은과 금과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주의 일하면서 나 드러내지 마세요. 뭐 똑같은 그래 좀 적용을 한다면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나타나고 교회가 드러나야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앞서면 안 돼요.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니라니까. 그걸 위해서는 내가 높아지려고 아멘 취소해야 돼.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드러나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아멘 하려고 그러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아멘도 시도 때도 시험은 안 됩니다. 겸손합시다 여러분.
육체의 탐욕을 버려야 돼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먼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과 탐욕을 버리고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십시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워